자,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거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50절에 누구든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30살이 되셨을 때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고, 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에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3년 동안 공생애와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집을 떠나서 그래서 전도 여행을 제자들을 선발하시고 12제자들과 함께 마을마다 전도하셨죠. 집에 들어오지 않으시니까 모친과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시작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누가 왔어요?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 그리고 동생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밑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낳은 육신의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잉태죠. 근데 그 이후로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해서 여러 자녀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근데 이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은 왜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여기 성경에 보면 왜 이렇게 쫓아다녀? 집에 들어오라고. 야, 이렇게 자꾸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어디 그렇게 돌아다니냐? 그러면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잡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자식들이 집 나가서 안 들어와. 그러니까 찾으러 가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 예수님 가버나움이나 배 타고 막 사방에 전도여행 다니니까 잡으러 온 거예요. 집이 좀 들어와라. 잡으러 왔어. 그리고 예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빨리 집에 가자는 거예요. 전도하고 계신데 빨리 집에 가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48절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할 수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와 육신의 동생들이 와서 빨리 집에 가자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기다리세요, 갈게.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하신 얘기가 뭐예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에게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라 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에게 뭐라고 그린 거예요?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두 가지를 보면은 오해도 풀리고 깨달아지는 말씀이에요. 이 얘기만 보면 안 돼요. 자, 여기서는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동생들을 마치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으면 어머니고 동생이고 형제들이고 없다, 그런 종교냐?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서 19장을 한번 찾아가 봐요. 요한복음서 19장 26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 제가 26절 그러면 여러분 27절 읽으세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엄마를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해. 그럼 아까 그 얘기는 뭐야? 아까 그 얘기는 누가 내 어머니냐, 그리고 마치 마리아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제자 요한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니 네가 내 모친을 잘 모셔라. 그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반모섬에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우리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십자가에서 부탁하신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모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제자가 이 요한이에요. 다 순교했어요. 베드로도 순교하고 야고보 사도부터 시작해서 마태까지 다 순교했어요. 그러나 요한만은 순교를 안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탁. 내 어머니를 네가 모셔라. 그래서 평생 마리아 섬기다가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요한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그 나이를 다 채우고 죽었어요.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은 육신의 모친과 형제를 부인한 거예요?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4절이에요. 여자들과, 자, 초대교회는 초대교회에 누가 교인으로 와 있는 거예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받을 때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그냥 육신의 가족인 줄만 알고 이렇게 잡으러 다닐 때가 있었지만 나중에는 이 동생들도 다 누굴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믿은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들도 뭐가 된 거예요? 다 기독교인이 됐어. 예수님을 믿고 오순절 성령 받을 때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와 있고 그 아우들도 있다. 가족이 다,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초대교회 120문도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같이 모여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가족이 둘인 거야. 가족이 몇이라고요? 두 가지 가족이야. 첫째는 우리가 아는 육신의 가족. 부모님이 계시고 결혼해서 가족이 있고 애들이 있고, 이게 육신의 가족이야. 그래서 제일 끈끈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보금자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육신의 가족이야. 중요하죠. 예수님도 끝까지 마리아를 부탁하고 결국에는 동생들마저도 예수님을 다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가족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너희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잖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영적인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가족은 누굴 통해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어떻게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로 이렇게 찾아서 보지 못하고 단편으로만 보면 오해할 수 있죠.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마치 육신의 가족을 부인하고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육신의 가족을 인정해야 안 해요? 해요. 근데 주님은 또 하나의 가족을 강조하신 거지. 그래야 해석을 이렇게 해야 정확한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와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동생이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온다? 그걸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영적인 가족은 가장 중요한 단서가 뭐냐?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 5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그러면 예수님이 늘 하셨던 얘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거예요. 물론 말씀이지요. 성경이야.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말씀이야. 근데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정확하게 나왔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찾아봐요. 이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인데,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냐?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거다 그랬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거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이 글자, 여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이 누구야? 예수님을 보고 믿는 거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야, 구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야. 다시 물어볼게요. 이게 중요해서 그래. 갑자기 누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 그럴 때 답이 뭐예요? 6장 40절이야.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야. 그게 아버지의 뜻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자가 내 어머니고 형제다. 영적인 가족은 하나님의 뜻.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그게 뭐야?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믿으시면 아멘. 이거 우리 공로가 아니라 육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이거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난 자,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거듭남. 다시 거듭남.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던 사람이 잘한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아니야. 거듭남은 그런데 붙이는 게 아니라고. 그건 뭐라요? 성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라난다. 잘 못하던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도 안 나온 사람이 예배 드리고 열심히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한다. 그걸 뭐라고요? 성화. 자라나는 거룩할 성자의 변화될 화자. 그래서 자꾸 자라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거듭남이라는 건 뭐냐? 태어나는 거야. 태어나는 거는 우리가 잘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함부로 붙이는 게 아니야. 딱 한 번 붙이는 거예요. 너 거듭났냐? 아, 나는 요즘에 교회 잘 못 다녀서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 야, 열심히 해. 그럼 열심히 하게 됐어. 그게 거듭남이냐? 아니야. 성화야. 거듭남은 딱 한 번 있어. 언제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야. 예수님을 영접할 때를 거듭남이라고 그래. 그 거듭남은 다시 태어났다. 다시 나게 해주옵소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거가 거듭남이야. 근데 잘하지 않아. 성화되지 않아. 그냥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이 그냥 어린아이 신앙이야. 그거는 자라나지 않은 거예요. 태어나긴 했는데 자라질 않아.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지어다. 그게 성화야. 거듭난 사람은 이게 우리가 열심히 했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거듭남이야. 근데 이제 가나안 신자들은 뭐예요? 거듭났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교회를 안 나와. 그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거지. 그건 뭐예요? 자라나지 않는 거야. 자기가 영적으로 자라나지도 않고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서 힘들면 교회 안 나오고 11조 왜 드려야 되냐고 그리고 예수님 믿기는 하는데 자꾸 이렇게 저렇게 인간적으로 살고 그러면 탕자가 되는 거예요. 탕자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야. 그래서 아버지는 기다려. 자식이야. 거듭났어. 근데 돼지우리 들어가서 사는 자식도 있어. 그 회개하고 돌아오잖아.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러지 않아. 원래 자식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원래 자녀야. 세례 받고 예수 영접하고 방황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있잖아. 그 사람은 뭐예요? 거듭났지만 뭐야? 성화가 없는 이야.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거야.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너 거듭나 이렇게 할 수 없어. 왜? 이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부끄러운 짓 그만하고 탕자같이 살지 말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 거듭남을 너무 많이 남발하는 거예요. 신앙 못하던 일을 잘하면 걸 거듭났다고 그러고 저렇게 교회 봉사 안 하던 이가 깨닫고 열심히 봉사하는 걸 아유 너 거듭났네.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돼. 성경에는 거듭남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세례를 그때 주는 거야. 세례 여러 번 받아요?
아유, 나 이게 좀 시간이 지나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 같으니까 세례를 한 번 더 주세요. 그리고 또 받고, 그리고 또 시간 가가지고 유통기한 지난 것 같으니 또 한 번 받고. 그게 아니란 말이야.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았으면 그거로 족하는 거예요. 입교식만 하는 거야. 잘하라고 격려하는 거지. 한 번 예수 믿고 영접하고 세례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중요한 거는 가정이 성경에 보니까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육신의 가정이 있고,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영적인 가족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육신의 가정도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도 모친 마리아를 예수님은 요한에게 부탁하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육신의 가족도 마지막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이 육신의 가족도 마리아와 그 동생들도 다 뭐가 된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 됐어. 누굴 믿어?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던 애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신자가 되고 거듭났어. 아, 내 형이, 내 오빠가 그냥 육신의 오빠나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은 거야. 초대교인으로 돼서 성령 받고 초대교인이 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가정을 어떤 가족으로 만들어야 돼? 영의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 그것도 뭐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죽을 때까지 믿지 않는 가족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거는 뭐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이방인들 전도할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아내가 먼저 믿고 남편이 끝까지 박해하고 믿지 않고, 그리고 그러다 죽은 남편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죠. 하나님 믿기 전부터 살던 믿지 않는 남편은 데리고 살아라. 가정을 파괴하지 마라. 그게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막 벌어진 거예요. 이방에 전도하는데 별별 일이 다 있는 거예요. 뭐 바람 피는 애도 있고, 뭐 막 그냥 교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별놈의 것들이 다 있는 거야. 그게 고린도 전서 후서에 나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가정도 거룩해야 된다. 가정도 거룩해야 돼. 가정이 다 인가기도라고 그러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다 같이 영의 가족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 그 사명으로 먼저 믿게 하신 거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믿지 않다가 개종해서 자식이 먼저 믿어서 부모님을 핍박 중에 믿게 전도했다든지, 또는 부인이 먼저 믿어서 남편에게 박해받으면서 가족을 전도했다든지, 그게 뭐냐? 우리가 육신의 가족과 영의 가족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그래야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여기가 뭐예요? 영의 가족들이 모인 곳 아니에요. 그죠? 뭐 다른 데 있나? 교회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의 가족이 됐다는 구체적인 현실이 뭐냐? 그게 교회야. 아멘? 그래 가족과 교회가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둘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해서 아내를 만드셔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게, 그게 뭐예요? 가정이야. 그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핏값으로 주고 사신 그의 몸이야.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그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오늘 배우는 것처럼 신앙의 가족이야.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가족. 근데 가족이 불행하면은 다 불행한 거야. 요즘엔 가족들도 해체가 되는 시대예요. 그 뉴에이지 시대라고 그러죠. 이 뉴에이지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해체하는 거예요.
권위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히피족이 나오고, 히피족이 뭐예요? 질서와 권위를 부인하는 거예요. 머리 기르고 뭐 그냥 집 없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 히피족이 반항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히피족이 나오면서 여성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해방운동이죠. 남자들에게 지배당했다. 남자를 타도하자. 이게 이제 공산주의 이론을 여성들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페미가 나온 게 바로 여성신학이야. 지금 페미들이 있잖아요. 페미가 활동한다고. 결혼도 안 하고, 남자 가부장 제도를 깨부시자. 이게 이제 페미라고. 막 여자들이 막 그냥 남자들을 동등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서서 우리가 당했으니까 저것들을 잡아야 돼. 그런 식의 논리는 뭐냐? 기독교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그런 식이 뭐냐? 그게 다 공산주의 혁명 이론이에요. 근데 그게 흑인한테 가면 어떻게 되느냐? 백인이 우리를 괴롭혔으니까 흑인들이 백인을 타도하고 흑인 세상 만들자.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혁명이라고. 성혁명, 젠더혁명도 뭐예요? 동성애가 있는데 동성애를 가정과 남자와 여자들 가정이 정상적 가정이 동성애 가정을 핍박한다. 그러면 동성애 가족들이 차별금지법을 통과해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때려잡겠다. 그게 차별금지법이야. 혁명이죠. 그래서 이 동성애는 성혁명, 젠더혁명이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18세기 말부터 지금 20세기, 21세기까지 쫙 이루어지는 공산주의 혁명의 문화혁명의 여러 가지 차원이야. 흑인에게 공산주의 이론 들어가면 백인 타도, 여자에게 공산주의 혁명 들어가면 가부장 제도와 남자 타도. 결혼도 안 하죠. 애도 안 낳아. 거기 종속되기 싫다 이거야. 결혼은 종속이다. 남자와 결혼하는 건 일생 종이 되는 거다. 결혼 안 해. 그리고 막 그게 인권운동이라고 그러죠. 비로소. 그리고 노동자에게 들어가면 지배계층을 타도하자. 그러니까 모든 거를 뭐로 봐? 혁명의식으로 보는 거예요. 지배인과 피지배인, 고용주와 피고용인, 남자와 여자, 노인과 젊은이 다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급으로 나눠서 고통받던 사람들이 고통하던 사람을 때려잡는, 갑질한다는 얘기를 거기서 쓰는 거예요. 그거 아주 안 좋은 얘기죠. 갑질한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아주 혁명적인 얘기야, 그게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순간에 피가 끓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유괴가정이나 교회, 신앙의 가정이나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면 그 나라가 무너져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잘 지켜야 나라도 편안하고 교회도 편안하고 가정도 편안해. 할렐루야. 근데 요즘에 가정이 자꾸 해체가 된다고. 결혼도 안 하고 가정을 막 욕하고 가정이 분열이 돼. 그리고 막 성적으로 타락해. 음란하고 악한 시대. 성이 타락하니까 남자도 바람피고 여자도 바람피고, 그러니까 가정이 다 붕괴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 교회도 영적인 가족, 그래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런 시대가 지났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교회를 찢어발겨.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교회가 다 해체되는 거예요. 마귀가 유럽과 영국에서 제일 중시 여겼던 게 뭐냐면 가정의 해체와 교회 해체야. 아니, 그거를 공공연하게 마귀 숭배하는 자들이 그거를 요청했어요. 전 세계에 기독교를 없애야 참된 자유가 온다. 왜? 사사건건 기독교가 방해할 거니까. 그러니까 가정을 해체하고 교회를 해체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가 그건 객관적인 걔네들이 얘기하는 문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단 말이에요. 마귀는 가정과 교회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안티 기독교라고 그러죠.
안티기독교. 가정과 교회를 해체하는 게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하고 일곱 귀신이 역사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뭘 위해서? 가정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래야 가정과 교회가 세워져야 대한민국도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정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가정이 육의 가정이 있고 신앙의 가정,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신앙의 가정과 육의 가정이 잘 되어야 되고, 육의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뭐가 되는 게 목적이야. 신앙의 가정이 다 돼야 그게 아름다운 가정이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야. 육의 가정은 언제까지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야. 죽으면 이제는 다 신앙의 가정으로 끝나. 그러니까 육의 가정은요, 우리가 살 때까지만 있는 거야. 근데 육의 가정이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정과 가문이 되려면 신앙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자, 하나만 찾고 맞춰요. 50절에, 본문 50절에,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든지,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뭐야?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뜻이 뭐야? 또 잊어버렸어. 예, 성경이고,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말씀은 뭐라고 아까 찾았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뭐야?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기구예요? 국회가 아니라 교회야. 그게 그 교회를 사랑해야 돼. 가정이 깨지는 일이 없어야 돼. 육신의 가정이나 신앙의 가정인 교회가 깨지거나 찢어발겨지거나 이방인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 내 삶을 다하도록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사랑하셔야 돼. 기도하겠습니다.